사랑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랑이 저한테, 우리 성도인한테 먼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우리 성도인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얼마만큼 바르게 일깨우고 싶은가 하는 마음이 아마 이 목사의 마음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특별히 지난 봄이 되면서 우리 이문교 집사님 이렇게 하면서 왜 이렇게 봄만 되면은 내가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 집사님이 힘을 좀 주고 있어요. 사실은 저런 마음들이 우리 뭐 학생들도 여기에 있고 또 뭐 도영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민재마저도 이제 내년 되면은 이제 직장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고 우리 또 예영이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모든 생업터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것에서 다 일어서고 싶은데 그러려면 이런 마음들이 생기니까 목사가 우리 성도들한테 좀 더 힘 있는 말씀을 좀 주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깁니다. 목사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하면 좀 기쁘게 즐겁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속에서 좀 힘 있는 말씀들이 좀 주어지면 좋겠다 그런 욕심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성도들과 나누었던 것처럼 그러려면 신변교육대 간 그 아이들이 정말로 거기서 제대로 된 훈련을 제대로 받으면 우리 지난번에 우리 찬영이 기억나지요? 들어갈 때에 80kg가 넘어가지고 제가 이 정몸으로 어떻게 그 훈련을 받겠나 그렇게 싶었는데 끝나고 2달 동안에 끝나고 났을 때에 어이 세상에 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그렇게 해가지고서 변화된 모습으로 그렇게 탁 서게 되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던지요. 우리 양장로님이 그 모습을 보더니만 목사님도 저 2달만 해군 갔다 오시죠. 그것 몸이 딱 될 것 같처럼 그렇게 이제 딱 제대로 돼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해군의 모습을 딱 갖추니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렇죠? 지금 군인이 그렇게 딱 되었을 때 그 강한 군사 위에 그 군인이 거기다가 무기까지 장착을 하게 되면 이제 뭐 겁날 게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시고 그런 능력을 주신다면 우리도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겠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강한 군사요? 예, 바깥에서 우리 군인은 우리 진행이 지금 신병 이제 가가지고서 이제 훈련 받고 있을 것인데 자기 몸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단련하고 체력 단련하고 지금 뭐 처음 가가지고 지금 뭐 이번 주는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을 거라요. 그렇게 한 주간을 보냈을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요? 나를 강하게 그렇게 훈련시켜주는 그 모든 것 속에 뭐가 있냐? 주님 안에서 그 일이 가능하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 일이 강하다는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 번 더 주님 안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아기 그 비유를 들었잖아요. 정말로 그 아기가 주님의 그 엄마 품에 있으면 엄마 품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잖아요. 엄마 그 배고프면 그냥 울 뿐입니다. 근데 젖을 물려주고 그러면은 뭐 맛있게 좀 먹고 그런데요 한 해 한 해 가면서 달라지는 모습, 변모되는 모습들요. 그게 정말로 놀라운 모습이거든요. 엄마 품에 있으면 아기가 자라듯이 우리가 주님 품에서 그렇게 강한 군사로 분명히 자라날 줄 믿습니다. 누구의 능력으로요? 자기가 능력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요. 예수님의 능력요. 하나님의 능력요. 그 능력으로 강한 군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강한 군사가 되어졌습니다. 강한 군사가 된 우리에게는요. 이제 군사가 그 다음에 군인이 뭘 해야 돼요? 무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바깥에서 군인이 가지는 무기 중에서 최고의 무기는 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무기를 주셔서 그리고 나서 저 영적 세력들과 싸우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의 무기를 우리가 먼저 받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왜
그러면 그런 무기를 가질 수밖에 없느냐, 왜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들인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먼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번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시작. 사단이 세운 견고한 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인데요. 10장 4절 말씀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먼저 견고한 진을 세우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면에서는 그 세상 말로 그러잖아요. 불편한 진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없으면 좋겠는데 그게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없기를, 그것을 갖다가 지금요, 이 지금 언론이라든지 아니 영화계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TV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귀신에 대하여서 겁을 안 냅니다. 요즘 전설의 고향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그 전설의 고향 보면은요, 오줌 누러도 못 나갔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요, 전설의 고향 그냥 막 그 여우로 뚱가빠 여우가 친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들이 친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모두가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분명한 것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악마입니다. 마귀입니다. 성경은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데 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속이는 자. 그게 뭐예요? 그게 마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서 우리를 시험하면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이 사탄에 대하여서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한번 2번 보겠습니다. 찰스 스탠리라는 분이 이 마음 전쟁이라는 책에서 마귀에 대하여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것은 우리가 좀 참고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사탄은 자신의 존재를 믿지 않고 무시해버리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탄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런 것을 믿으세요. 사탄은 흑우입니다. 그러면서 귀신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사탄 이런 존재가 이 땅에 이제는 그런 것 가지고 너무 그러지 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뭐 정치적 얘기는 뭐 필요 없습니다만은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간첩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에 간첩이 없을까요? 여러분, 북한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간첩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저 북한이 존재를 하고 있는 한 우리나라는 끊임없이 어떤 식으로든지 이 남한 땅을 공략시키기 위해서, 이 남한 땅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별별 수단을 다 쓰고 있는 그런 세력들은 분명히 여기에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뭐 그냥 뭐 더 이상 사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맙시다. 이제 뭐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지 맙시다. 얘기하지 말자고 해서 없느냐? 그거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왜 사탄이 없다? 거기 사탄을 믿지 말자. 그런 걸 인정하지 말자. 이럴까요? 그것은 그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엄밀히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엄밀한 가운데서 우리를 거꾸러뜨리기 위하여서 우리를 방심시키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와에게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뱀을 둔갑시켜가지고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서, 그래서 하와가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가운데에서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사탄은 우리를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스럽게 하고 인간관계를 무너뜨린다고 저자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을 공략합니다. 인간의 평온한 마음을 휘젓고 소용돌이치게 함으로써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삶의 균형과 자제력을 잃고 혼란에 빠뜨리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나 불신자들을 이용하여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게 하고 결국 그리스도인들과 갈등과 다툼을 일으켜 세상에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못하게, 아니 아예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책 표지에 여기 뭐 이렇게 자세히 봐야 있는데, 저기 보면은 여기에 쓰여져 있는 여기 있죠. 여기 적이 원하는 것은, 저기 사탄이죠. 마귀가 원하는 것은 한 평도 안 되는 누구의 마음?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을 휘저버림으로써, 마음을 갖다가 흔들어 놔버림으로써, 그래서 거꾸러지고 잡아뜨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잠이 오더라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자라. 예배 시간에 온 게 어딘데 자라 니들아, 그러면서 우리를 하여가 자꾸 자라고 합니다. 사탄은 그것만 하면 됩니다. 예배 시간에 왔으니까 안 들으면 되거든요. 듣지만 말고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라. 그냥 온 것만 해도 목사가 좋아 죽을라 하기라. 그러니까 뭐 듣지만 마라. 그게 지금 마음을 갖다가 휘젓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휘젓는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거기서 아이고 그래 뭐 몸도 피곤한데 뭐 왔으니까 뭐 안 됐나. 사탄이 속이는 마음은요 얼마나 달콤한지요. 할렐루야. 이런 곳에 할렐루야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정신을 차리고 있나 안 차리고 있나 지금 보려고 저 유혹을 했는데 그 유혹에 떠넘어가지고 또 아멘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사탄이 우리한테 얼마만큼 이렇게 땅으로 이렇게 끄집어내는지요. 예배 시간에도 예배를 방해하면서요. 예배를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못 듣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보시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지난번에 했던 말씀들인데요. 육체의 일들로 인해서 끌어내리는 일들을 합니다. 뭡니까? 그것이 음행입니다. 더러운 것입니다. 호색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주술입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한, 방탕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다가 여기서 당신들 거기에 모든 것들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갖다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저기에 있는 것들 중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성이라는 것 우리가 그렇잖아요. 남녀의 사랑 그렇게 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그 결혼을 해가지고서 자식을 낳고 얼마나 좋아요. 그 좋은 성을 어떻게 만들어 버립니까? 사탄은요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음행스럽게 만들어버리고 더럽게 만들어버리고 호색하게 만들어버리고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성을 타락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 하나님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의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사탄은요 이 좋은 종교심을 이용해 가지고서 어떻게 만들어 버립니까? 온갖 우상들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렇게 주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게끔 그렇게 타락을 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망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아닌 존재를 갖다가 하나님이냐? 자기들은 그게 섬기는 것이 옳은 것이냐? 지난주에도 목요일 우리 그 옥정에 우리가 전도를 갔는데요. 아이고 우리 집은 대대로 제사를 지내는 집안이라서 우리 집은 대대로 불교 집안이라서 그게 대단한 자랑인 것처럼 그래서 그래도 오늘 주님 예수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아 괜찮습니다. 괜찮기는 개뿔로 그게 괜찮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도도하게 제사를 지내는 유교 집안이니까 그리고 불교 집안이니까 심지어 누구는 그럽니다. 우리 어머니가 무당입니다. 우째라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서 자기들이 뭐 대단한 뭐가 된 것이냐 그렇게 합니다. 너무나 어리석죠. 사탄의 전략이 그 속에 숨어 있었다는 것을 우상숭배 주술로서 사람들 사이에서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를 만들더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원수를 만들고요. 분쟁을 일으키고요. 시기를 일으키고 분냄을 일으키고요. 당을 짓게 만들고 분열을 일으키고요. 이단 투기로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아름답게만 먹는다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얼마나 복된지 아십니까? 그런데 뭐예요? 그것을 가지고서 술에 취해버려. 이 술 취한다는 것은 그렇게 해서 중독으로까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서 멸망으로 치닫게 만들어 버린다고요. 그로 인해서 방탕하게 만들어 버린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우리를 갖다가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교회 속에서도 그렇고 모든 속에서요. 이 사탄의 전략 중에 제일 강한 쾌락주의. 모든 것 저 천국은 멀리가 있는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즐겁게 지내자 행복하게 지내자 그게 뭐 쾌락으로까지 우리가 뭐든지 마약을 해도 즐거움은 그만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서 사람을 갖다가 엉뚱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그 요 몇 주간에 있었던 이슈 중에서 가장 큰 이슈 우리 4번 한번 보여줄래요? 여러분 저 사건 우리 기억하십니까? 그 정유정이라는 저 처녀가 23살이래요. 얘는 23살이지. 우리 애 또래.
근데 제가 그 경찰에서 이렇게 조사한 그 여러 가지 그 방편을 이렇게 보니까요, 사람이요, 이렇게 사람이 그렇게 되는가 봐요. 혼자 이렇게 살면서 5년 동안이나 무직으로 직장도 없이 이렇게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이 생활을 혼자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완전히, 그러니까 은둔형 외톨이가 된 거예요. 그 속에서 이제 집에서 살아가면서 범죄물, 그 속에서 이제 뭐 그 핸드폰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집에서 범죄물 이런 것을 갖다가 보면서 자기 속에서 범죄물을 보니까 거기서 살인이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것을 속에서 이렇게 상상을 해봤대. 수천 번을 갖다가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서 해봤을 거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제가 처음에 말한 게 얼마나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살인해보고 싶었대.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살인을 해보고, 누구든지 그런 마음들은 있죠. 그렇지만 마음이 있다고 해가지고서 그렇게 실행에 옮기는 것은 잘 못합니다. 안 합니다. 아니, 거의 다 안 합니다. 그런데 저 속에 뭐예요? 우리는 딱 알아야 됩니다. 아, 저게 그냥 쟤도 자기가 그럽니다. 내가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 사람 그렇게 하는 속에는요, 사탄이요. 지도 모르게요. 사탄이 그 속에서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놓칩니다. 이런 사실들까지도. 자, 그러면 세상을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을 보세요. 이 속에서 사탄이요,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고, 아직도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딱 믿으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어떤 저런 사탄적인 마음들, 육체의 소욕들이 우리 속에서 싹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뭐예요? 아니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영접이 되면 저 어둠의 속에서 있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의 그 죄악된 것들이 우리 속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속에 저 육체의 소욕은 그대로 있는 가운데서 뭐가 더 들어와요? 성령의 소욕이 우리 속에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요. 그때부터 싸움이.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들. 한쪽에서는 자지 말래, 자면 안 된대, 이러고 있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죠.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뭐예요? 아이라 자도 돼 하는 또 뭔 소리가 들려요? 사탄의 그 마귀의 속삭임 소리가 쏙쏙 들리죠. 이 두 개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싸움 속에서 어떻게 돼요? 은혜가 넘쳐나며 그 속에서, 여러분 옆에서 좀 도와주세요. 지지 마, 오늘만큼은 지지 마라고요. 자, 옆에 분한테 잠에 지지 마. 더 크게 마귀에게 지지 마. 김옥수 지사님, 앞에 있는 아지매한테도 좀 얘기를 해주시죠. 마귀한테 지지 마. 우리 백주사님, 우리 백순자 주사님도 뒤에 있는 집사님한테 한마디 하세요. 마귀한테 지지 맙시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이게요, 또 이게 소설 속삭이면 이 솔직히 이게 마귀의 소리는요 너무 달콤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너무 달콤한 게 문제예요. 이제 잠자면은 달콤하죠. 근데 막 그 정신을 차리고 들으려면 힘들어. 자, 5번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한테 진짜 무엇을 준비해 주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럼 이 모든 것을, 이 사탄의 세력을 이기라라고 말씀하십니까? 5번 시작. 하나님의 능력은 경관진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 마지막 우리 아까 읽었으니까요. 마지막에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 모든 경관진들 무너뜨리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보다 더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한번 볼까요? 자, 6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을 지니고 살지만 육신의 생각대로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무기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의 요새라도 파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랬습니다. 그 경관치를 뭐라고 하냐? 마귀의 요새. 전쟁을 할 때에 딱 요새를 만들잖아요. 진을 만들잖아요. 성곽을 만들잖아요. 바로 마귀가
우리를 갖다가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빼앗기지, 사탄이 예수님께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 속에 뭐요? 경관진을 꽉 채워 진을, 요새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세요. 그 경관진에 딱 사로잡혀 있어서 목사가 설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안 들리게끔 그렇게 요새가 탁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되어 있는 이 요새를 여러분 그 속에 갇히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갇히면 안 됩니다. 그런데 쉽게 갇히죠. 쉽게 갇히죠. 마귀는 너무나 여러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고의 약점, 오늘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해서 말씀을 안 듣게 하고자 하는 마귀, 그 마귀의 전략이요, 그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런 사실들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7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요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뭐 준다고요?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한테 이렇게 권능을 주었다. 힘내라, 힘내라. 지금 이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하셨으니까 저것 붙들고 우리 이겨보자 하고 악착같이, 자, 우리 두 손을 들고 이겨보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8번에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겨보려고 하는 우리들한테 강력한 능력을 주시는데요. 신명기 28장 7절에서는요 한 말씀을 대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뭐하게 한다?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뭐요?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어떤 존재냐? 9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 사실을 제가 한번 다 가보세요. 마귀가요 이런 존재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뭐한 자? 살인한 자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습니다.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뭐죠? 따라합시다.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온갖 것으로 거짓을 저지르면서도 조금도요. 여러분 지난번에 보이스피싱 그 두목이 한번 다른 쪽에서 하는 그 책임자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사람한테 당신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자살을 하고 이렇게 집안이 망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보이스피싱 두목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뭐라고 경찰한테 얘기를 하면서 뻔뻔하게 고개를 쳐들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완전 사이코패스의 기질의 전형적인 모습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조금 더 부끄러워하거나 조금 더 미안해하거나 조금 더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한다는 소리가 내 죽으라고 안 했는데요. 나는 그 사람들 죽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다는 거. 제가 그걸 뉴스를 딱 보는 순간에 내 속에서 분이 그냥 막 확 솟구쳐 오르더라고요. 자기가 죽으라고 한 적이 없대. 자기한테 속임을 당해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집안이 패망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냐면은 자기는 쏘가라고 얘기한 적이 없대. 나중에 저는 그걸 보면서 이야, 마귀들은 이러겠다. 나중에 우리가 지옥에 왔을 때에 마귀 멱살을 붙잡고 이 새끼야 니 때문에 내가 지옥 왔다 이러면은 마귀가 뭐랄까요? 내가 언제 니 보고 쏘그래 했냐? 내가 언제 니 보고 지옥으로 했냐?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 생각을 가니까 가슴이 그냥 푹 끓어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지옥 가서 핑계댈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의 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간첩 신고 이게 한때 우리는 막 그랬었는데 우리는 막 그래서 산에서 내려온 어떨 때 막 산에서 밭일하고 내려오는 아저씨를 갖다가 신고를 해가지고서 경찰이 터면 이놈아 저 덜에 일하고 오신 아저씨를 갖다가 신고를 하면 어떡해 이러면서
우리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산에서 뭐 학교에서 배운 게 산에서 내려오는 수상한 사람은 다 신거라니까. 산에서 내려오면서 뭐 홍보대 있지 막 이러니까 오이씨 그리고 가끔 그 동네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다른 말 우리 동네 아저씨는 알죠. 그런데 땅을 산 사람이 저기 다른 동네 아저씨가 그 밭을 가지고 일구고 있을 때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리 어린 애들이 뭐 아나. 그러니까 우리 동네 아저씨 아닌데 그러면은 수상한 사람 이래가지고서 신고를 했더니만은 그렇게 야단을 칩니다. 여러분 근데요 간첩들이요 안 잡힐 때는 그렇게 위험해 보입니까? 근데요 발각이 내고 나면 그 간첩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서 참 그래요. 마귀들은요 그렇게 강력하게 숨어서 이렇게 다 가는 것이 제가 이 몇 년 동안 제가 좀 가까이서 보게 되면은 여기 또 입술이 이렇게 지어졌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괜찮더라고요. 이 대상포진이 또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때는요 몸이 에너지가 건강할 때는요 대상포진은요 가만히 있다가 전혀 움직이지 않다고 내 몸이 좀 컨디션이 조금 안 좋으면요 뭔가가 움직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명의가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뜻밖의 우리 이문기 집사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가지고 하는데, 저는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집사님이 어제 오면서 이렇게 목사님 이거 몸보신 좀 하세요 하면서 그 음료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몇 주 전부터 목사님이 몸이 너무 안 좋은 게 자기 눈에 보이더래.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이렇게 준비를 해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몰랐는데 나는 나 자신도 몰랐는데 그래서 어떻게 알았습니까? 내가 그러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이상하게 월요일 화요일 때면서 이상하게 코가 간질간질 이러지만은 그냥 입술이 이렇게 지어지면서 이렇게 불어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 몸이 좀 피곤해졌던가 봐요. 속에서 대상포진이 그렇잖아요. 속에서 탁 숨어 있다가 조금만 약해지면 그 약해진 틈을 타 가지고서 딱 나타나서 발동을 일으키거든요. 여러분 마귀가 바로 그렇습니다. 마귀가 우리 속에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조금 성령 충만해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으면 마귀가 또 사라진 것 보시나요? 사라진 게 아닙니다.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숨어 있습니다. 대상포진 우리 암덩어리 그랬잖아요. 암이요 사람들 몸에 누구에게 다 있대. 다 존재한대. 그런데 그게 건강한 사람한테는 힘을 못 쓰고 딱 숨어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존재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우리 몸이 안 좋은 그 부분이 딱 생기면은 거기에서 딱 발동을 이렇게 이게 암덩어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마귀도 우리한테 똑같이 이렇게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암덩어리 존재들, 이런 마귀의 세력들을 향하여서 우리가요 까딱 잘못하면은요 모두 다 거기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수아가 있잖아요. 요수아 장군이 우리가 그 구약에 보게 되면은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런데요 요수아한테도요 경관진이 꽉 차 있었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모세가 이렇게 죽고 나서 이제 지도자로 이렇게 요수아가 썼잖아요. 그리고 나서 요단을 건너고 나서 여리고성 앞에 딱 섰는데요. 요수아가 더 이상 진군을 못합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은 여리고성이 너무 커 보이잖아요. 근데 여리고성이 큰 게 아니라 사실은 요수아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게 자기 자신입니다. 이제까지 모세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이렇게 뭐든지 모세가 시키는 대로 다 하면 됐잖아요. 그러는 사이에 지난 40년 그 분명히 그 정탐을 하러 가가지고서 크 보면서 그랬잖아요. 요수아 가려면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10명이나 되는 그 옆에 동료들이 우리 저 못 간다 메뚜기다 이러면서 막 못 간다고 할 때에 그게 어디 옷까지 찢으면서 저기 하나님께서 우리가 붙여줬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밥인데 왜 못 가? 가자 이러면서 들고 있다. 그게 요수아거든요. 그 요수아 장군이 지금 40년 동안 모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가 자기 그림자를 자기를 갖다가 완전히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가 없어져 버렸어. 그러고 나니까 여리고를 바라보면서 견딜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여져 버리는 거예요. 못 견뎌내는 거예요. 그것에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것에서 지금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어찌할 바를. 두려워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우리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두려워서 못 견딥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지고서 아마 모세는 여호수아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 아마 기도라도 했지 않겠습니까? 몸부림치면서 있는데 갑자기 어디였어요? 거기에서 앞에 탁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칼을 든 장군이 하나 나타납니다. 누구냐 하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여호수아가 갑자기 그 앞에 머리를 갖다가 땅에 엎드리면서 엎드립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러면은 자기한테 뭐 다른 걸 줄 줄 아는데 뭐 여리고를 갖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줄 줄 아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신발 벗어라. 신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여러분 그게 뭔 말이에요? 그 땅이 왜 거룩한 땅이 됩니까? 우리 똑같은 땅입니다. 여러분 이것에서 여러분들이 없는 이 악의 죄에는 그냥 하나의 터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여러분들 가정이 그냥 있는 마귀의 진에 둘러싸인 여러분의 집일 뿐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곳에 믿음의 백성들이 있고요. 그 믿음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 누가 있어요? 예수 믿는 내가, 주님을 섬긴 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장터가 우리 백집사님의 그 장터가 거룩한 땅이 되는 이유는요. 거기에 믿음의 백집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거세요. 여호수아가 있는 이 땅에 이 여리고성 앞에서요. 그 앞에서 거룩한 땅이다. 뭐예요? 여호수아가 여기에 있어요. 여호수아가 있는 곳에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속에 임하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땅이 됐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 된 것입니다. 거룩한 땅이니 네 신을 벗으라는 게 뭔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신을 벗으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걸 여호수아는 지금 뭐예요? 엎드렸지만은 신을 아직 안 벗고 있잖아요. 엎드렸지만은 아직까지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있잖아요. 너 자신을 내려놔 이 말이거든요. 모든 신발까지 다 벗어서 신발을 벗어 던지는 순간에 여호수아에게는 뭐가 임하였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마음을 이해하세요. 신발까지 벗고서 다 엎드리는 순간에 여러분 여호수아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그 속에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속에 쏙싹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보세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니까 여호수아야 너 두려웠냐? 모세가 없다고 두려웠냐? 여호수아가 없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냐? 모세를 누가 이끌었는데? 내가 이끌었지 않냐? 너는 아말렉 군대와 싸울 때에 그 모세가 손들었기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하냐? 아니야. 아니야. 그게 하나님 내가 여호와인 내가 싸웠지 않냐? 내가. 너 그거 몰랐었냐? 몰랐었냐? 너 지금 두렵니? 겁나니? 왜? 왜 나를 안 보고 왜 모세만 보고 있냐? 모세가 아니지 않냐? 오늘 여러분 까딱 잘못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내 속에 엉뚱하게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갖다가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 속에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세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하는 전략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전략이에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가요. 그게 뭔데? 그렇다고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습니까?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아가요. 그게 뭔데?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뭐랍니까? 외쳐라! 이게 뭐야? 근데 여호수아는 조금도 두려움 없이 조금도 의심 없이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7바퀴 돌았을 때 외쳐라! 한마디에 백성들이 와!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외쳤을 뿐인데 근데 성경에 보면은 여리고성이 위에서부터 와글와글 무너져 내렸대. 여러분 보통 폭탄 그 설치하면서 위에서부터 그 깨져 나가는 거 봤습니까? 나는 그런 건물 깨지는 못 봤습니다. 폭발이 되면 아파트 이런 거 내려앉힐 때요. 밑에 폭발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서부터 무너지지 위에서부터 찢어지는 경우는 없다고요. 이게 뭔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종이를 천을 찢을 때에 여러분 이 천을 찢을 때에 보세요.
사람이 찢으면 이렇게 찢어집니다. 위에서부터 찢어진다고요. 요걸 갖다 밑에서부터 억지로 밑에서부터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런 경우는 보통 없어요. 이게 뭔 말인지 아십니까? 휘장이 찢어지듯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위에서부터 찢어내리듯이 이렇게 찢었다. 이 표현이 여리고성이 찢어졌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우리들한테 누구나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동안에 계속해서 말했잖아요. 요서 1장에서 뭐라고요? 담대해라. 너 겁내지 마라. 근데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모세의 그림자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런데 그게 드디어 군대 장관이 나타나 가지고서 탁 그렇게 섰을 때 그때서야 탁 거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갖다가 오병이어 사건 일으키고 나서 제자들을 갖다가 그 건너가게 만들잖아요. 그 배를 타고 제자들만 그 배를 타고 건너가잖아요. 그날 밤에 풍랑을 만나잖아요. 베드로는 뱃사람입니다. 너무나 잘 알았겠지요. 야, 여기에서 우리 조금 잘못하면 죽겠다 싶었겠지요. 그런데 갑자기 새벽녘에 뭐예요? 예수님이 물 위에서 나타났습니다. 주다, 주님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뭐예요? 나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제자들이 뭐 오라 하니까 제자들이 야 같이 가자 그런 말도 안 합니다. 일단 지가 살아야 되니까 베드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가 먼저 배가 위험하니까 뛰내려 버립니다. 그래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걸어가면서 주님이 보여야 됐는데 갑자기 뭐예요? 그날 밤에 자기를 괴롭혔던 풍랑이 다시 확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 바람을 바라보면서 그 확 일어나는 바람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빠져 들어갔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아이고 그거 뭐 베드로 그것도 몰라서 안 돼가지고 무너졌어 그러십니까? 아니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게요 갱관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베드로는요 그 있는 그 갱관진이요 예수님도 순간적으로 안 보이게 만들어버리는 갱관진입니다. 우리들 속에 그런 게 있다고요. 제가 이번에 인천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자매가 항상 신앙 상담을 하고 그러는데 6월 6일이 이제 공휴일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하고 이제 집에 같이 있는데 애들도 이제 두 딸이 있습니다. 그래 애들이 이제 한 애는 6학년이고 한 애는 3학년인데 그래 집에 거실에서 같이 놀고 있는데 아마 엄마가 그 옆에 이제 누워가지고서 이제 같이 이제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었는가 봐요. 남편이 직장을 안 가니까 이제 바깥에서 이제 바람 쐬고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있으니까. 둘이 있을 때도 이렇게 툭 하면 이제 손찌검을 좀 하고 이제 발로 이렇게 차기도 하고 그런데요. 둘이 있을 때 뭐 그렇게 해도 뭐 그냥 예사로 생각했는데 이 자매가 애기 엄마가 딸내미 둘이가 지켜보고 있는 데서 그 남편이 들어와가지고서 발로 추지해서 야야 일어나 봐봐 하면서 발로 툭툭 차니까 갑자기 뭐 애들 앞에서 자기가 뭐 또 그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이런 느낌 들면 자존심이 확 상하더래요. 그래 그 순간에 그냥 막 획감을 지면서 사람이 물건이가 발로 왜 차야 하면서 확 그냥 막 화를 내버렸대. 그 화를 내면은 그냥 남자가 또 그러면 되잖아요. 미안해 그러면 되잖아. 그런데 이게 남자가 자존심이지 그럽니까? 이게 왜 이래 이러면서 이제 와 그냥 있는 물건을 집에 던지면서 그냥 순식간에 집안이 그냥 막 싸움판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있는데 이제 큰 딸내미는 6학년짜리 큰 딸내미는 그 이제 보기 싫어가지고서 이제 방 안에 들어가 버리고 작은 딸내미는 어쩔 줄 모르고 그 앞에서 그냥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그 딸내미 울음소리를 보고 아빠가 무안해졌는지 그냥 방에 들어가더래요. 그래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뛰쳐나와가지고서 저한테 전화를 준 거예요.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서 막 울먹거리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 때려치워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그 모든 정황들이 딱 드러나더라고요. 첫 번째 마음이 많이 아팠겠네. 그런데 생각을 해봐라. 내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했거든. 네 남편이 예수쟁이로 돌아올 때까지는 교회로 돌아올 때까지는 네 남편은 환자다 환자. 아픈 환자다. 영적인 환자다. 네 돌봐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냐. 그러면 애초 처음부터 손찌검을 못하도록 딱 쥐를 들이든지 이제까지 둘이 있을 때는 매를 맞아도 그냥 뭐 웃어넘기고
그렇게 발로 체임을 당해도 그냥 참았던 네가 애들 앞이라 해가지고서 그렇게 발작을 일으켰으니 남편은 남편대로 얼마나 당황했겠냐. 그리고 교회 다니는 엄마,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아빠, 싸울 때는 둘 다 똑같네. 그 모습을 딸들한테 보여줬으니 또 딸들은 또 얼마나 또 상처겠냐. 봐라. 그러면서 여리고성 얘기를 했습니다. 너 남편이 문제라고 생각하냐? 아가, 남편이 문제가 아니다. 여리고성이 남편이 문제가 아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지 마음이 문제였다. 지 마음 속에서 그 두려움이 쌓여져 가지고서, 그 자존심이 쌓여져 가지고서, 그 고통이 쌓여져 가지고서 그것을 모세의 그림자를 벗어 던지지를 못하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못하였다. 이 사람아, 네가 지금 뭔 짓을 했냐 하겠냐. 오늘 너는 지금 거기서 네가 지금 오히려 집안을 망쳐놨다는 거 알겠냐.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오늘 내가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도 네가 상처를 안 받고 이 박 목사의 조언을 받아들일 줄 믿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 너 지금 무슨 짓을 했냐? 너는 오늘 남편 죽였고, 너 큰딸 죽였고, 둘째 딸 죽였다. 너 때문에. 오늘 딱 한 번만 그 속에서 네가 그 속에서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품어야지, 저 환자를 품어야지, 저 사람을 내가 살려내야지 하는 마음으로 네가 만일에 남편을 그것을 웃으면서 그렇게 했을 때 일어나 버렸으면, 그래서 남편을 품어줘 버렸으면 남편이 감동했을 것이다. 그리고 너 두 딸이 봐봐. 엄마, 교회 다니는 우리 엄마가 확실히 다르네. 예수님 믿는 우리 엄마가 확실히 다르네. 그러면서 아마 엄마를 박수했을 것이야. 근데 그 자존심 때문에 그 속에 있는 마귀의 경관지를 무너뜨리지 못해가지고서 그것에 휩싸여가지고서 그 짓을 해버렸냐. 자매가 더 이상 말을 안 하고, 목사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목사님, 제가 그 말 듣고 싶었어. 제 잘못했던 그 말 듣고 싶어서 전했어요. 내가 확답을 받고 나면 내가 그래도 내가 그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했는데, 내가 돌아가서 내가 남편하고 애들한테 내 사과할게요. 내가 무릎 꿇을게요. 그래 너 가정 산다. 너 가정 살릴 수 있다. 애가 울어요. 울면서 예 하는데 그 예 하는 목소리에 힘이 꽉 실리는 거예요. 목사님, 나 힘있게 가겠어요. 나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나도 요소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너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여러분, 저는 그 자매가 그 말을 할 때에 그 마음이 그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가끔 우리 교회도 그래요.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깜깜했다가 이렇게 불을 이렇게 탁 켜면요, 어떨 때는 바퀴벌레 같은 게 그게 또 확 사라지는 이런 게 나타나요. 어둠이 있을 때는요, 그네들의 세상이죠. 빛이 확 오면요, 그 모든 자유를 누렸던 마귀의 진들이요 확 무너지는 걸 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해야 돼요. 우리 속에서 마귀의 진이 우리를 갖다 확 움켜쥐고 있다라고 하다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속에 확 임하게 되면요, 요소에게 생명의 빛이 탁 임하게 되니까요, 모세의 그 검은 그림자가 확 사라지듯이 그 자매에게 자기가 그 해가지고 자존심 그것 때문에 어떻게 내 이 자존심 지키고 싶은데, 근데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 때문에 가정을 살려야 된다는 것이 들어오니까요, 자기 자존심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이 확 벗겨져 버려요. 그렇습니다. 저에게도요, 여러분, 이 경관진이요, 은연중에 세워진 경관진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어렸을 때 말더듬이었다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우리 성도들에게 좀 했는데, 제가 그런 거 외에 하나에 더 있는 저한테 고질적으로 고치지 못하는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내가 한동안요, 뭘 보든 성도님들하고 눈을 못 맞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눈을 못 맞추겠는 거예요. 왜요? 어렸을 때부터 늘 교육을 받았던 것이 어른들하고 사람들하고 눈 마주치면 싸가지 없는 거.
그래서 버릇없는 놈으로. 그래가지고서 늘 어른들하고 얘기할 때는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해서 늘 이렇게 된 이게 은연중에 내 속에 하나의 경관친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이렇게 성도들하고 눈을 마주치는 순간부터 성도인들이 아니고 사람들 어른들하고도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 내가 금방 뭔 말을 해도 머릿속에 멘붕이 온다는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지고 겁이 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그냥 고개를 숙여버리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전도사 시절 때요. 학생들 우리 그 성도들이 그러잖아요. 뭐 전도사님 왜 애들은 눈을 안 마주쳐요? 어디 보고 설교하세요? 막 나는 그게 그렇게 큰 문제점을 몰랐습니다. 신대원 가가지고서 설교학을 하는데 교수님이 하루는 이제 우리 설교 실습을 하거든요. 한 테마를 딱 주면서 박 전도사님 요 부분을 교수님 눈을 딱 쳐다보면서 내 눈을 딱 쳐다보고서 요 테마 요 짧은 테마 요거 하나를 갖다 딱 설명을 하면 내가 A뿔을 줄게 이러는 거예요. 최고의 점수를 주겠다고. 다 잘하는데 전도사님 박 전도사님은 다 잘하는데 왜 눈을 안 맞추는 얘기야. 그 설교 내용도 좋고 그다음에 목소리도 좋고 다 이렇게 설득 얘기하는데 왜 엉뚱한 데를 쳐다보고서 그 설득을 시키냐 이거야. 그래서 내 눈을 쳐다보면서 딱 그 1분짜리 그것만 딱 한번 해봐봐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걸 했겠어요? 못 A뿔을 준다는데 최고의 점수를 준다는데 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예? 못했습니다. 못하겠더라고. 아니 교수님을 딱 그거 이제 딱 그거는 내가 설교 준비한 것이니까 그 내용은 다 알죠. 아는데 교수님 눈을 딱 바라보는 순간에 내 머리가 하얘져 버리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내가 떠덩거려서 그러면서 다시 내가 그 원고를 보면서 이러니까 아니 내 눈을 보고 하라니까 내가 결국 떠듬떠듬하면서 못하고 말았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고쳐진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사복음서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어려운 사람들 환자들 특별히 그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역부로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보면은 성경에서 뭐라고 되냐면은 그귀 가가지고서 그 38년 된 병자를 어떻게 보았다라고 했어요. 그 보았다라고 하는 그게 에이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에이도가 뭐냐면은 그게 단어를 찾아보면은요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휙 지나가면서 환자들 있네 이게 아니고 이렇게 휙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에이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주의 깊게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가 뭔지를 갖다가 상세하게 살피면서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하는 것이 에이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고치는 환자들마다 다 에이도를 썼더라고요. 다 그렇게 주의 깊게 살폈다는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치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시작점이라는 것을 그 속에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네 내 속에서 야 그렇구나. 그러면 나는 박 목사는 설교를 하면서 내가 지금 성도들한테 지금 주의 깊게 이렇게 하나씩 살피면서 성도들이 지금 내 필요를 하고 있냐 지금 자불고 있냐 아니면 눈을 뜨고 있냐 이걸 딱 보면서 그래서 좀 깨워줄 때도 있고 좀 흔들 때도 있고 그러면서 또 어떨 때는 좀 웃기기도 하고 하면서 정신을 차리게 하면서 살펴주면서 말씀을 먹여야 되는데 그동안에 뭐 듣든지 말든지 뭐 안 쳐다보니까 뭐 천장을 쳐다보고 이렇게 하니까 뭐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 애들이 뭐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 무조건 그냥 내 얘기만 하는 거야. 준비한 얘기만 하는 거야. 이게 아니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에 진짜 거짓말하고 아까 그 빛이 확 비치면서 확 사라지대. 제 속에서요. 갑자기 그 두려움들이요. 갑자기 내 속에서 아무것도 그러면 내가 쳐다봐야지. 내가 집사님을 쳐다보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성도들 눈을 쳐다봐도 갑자기 내 속에서 그때는 멘붕이 같은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된 거야. 내가 그때 이게 신대원 때 있었어야 되는데 그럼 내 애뿔이었는데 그런 은혜가 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성도인들을 쳐다보는데 이렇게 학생들을 쳐다보고 성도들을 쳐다봐도 내가 그냥 막 성도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이게 말씀이 증거가 되는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 속에서요. 그런 일들이요. 다 있습니다. 누구나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 찬송을 했는데 이번 주 우리 전도 가가지고 사모님이 이렇게 하는데 그걸 딱 보는데 그게 딱 저하고 딱 맞더라고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그 가사가 보면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그 주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다가요, 그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갖다 깨닫게 되니까요,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귀한 주님의 자녀라. 그 사실이 제 속에 각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그 마음이 제게 감싸져 오니까요,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연약한 우리잖아요, 힘든 우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한테 주님께서 우리를 갖다가요 어떻게 해요? 사랑하십니다. 요사를 막 품듯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한테 꼭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야, 너희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강력한 무기는 나의 능력이야. 나의 능력으로 너희들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살 수 있어. 나의 능력, 나의 능력.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니까. 너희들을 사랑한다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세력들이 우리 속에서 아무리 판을 친다 하더라도요, 그 마귀의 세력한테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 힘으로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아닙니다.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요, 이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보통 대적기도 하라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던데 내 속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엄습이 올 때, 우리 속에서 우리 가정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요, 또 나도 두려움이 있을 때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연습 삼아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 선포를 그냥 한번 해보세요. 그냥 한번 해보세요. 그게 그냥 살 때하고 내 속에서 일이 안 될 때, 아니야, 나는 주의 은혜, 주의 사랑을 받은 자니까 난 잘 될 수 있어. 주님께서 나를 갖다 사랑하고 계시니까 나는 여기서 이길 수 있어. 여러분, 그 입술에서 선포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고요, 아니야, 아닐 거야, 아닐 거야 라고 무너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완전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완전 다릅니다. 입술에서 선포. 제가 감사 그랬잖아요. 감사하는 성도님들요, 오늘 주님께서 믿음은 하나님을 계시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그 계시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가 정말로 우리의 주란 사실을 알면서 기쁨으로 사는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는 것. 정말로 그러면 거꾸로 말하자면, 우리가 교회에 오고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요, 주님 앞에 향한 믿음이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에 기쁘십니까? 예배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기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서 그 기쁨, 내가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믿음이 있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기쁨입니다. 기쁨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우리 하게 제일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기뻐요. 예수 믿기 때문에 기뻐요. 난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기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기뻐요. 나는 행복합니다. 왜? 라고 할 때 오직 한 가지,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삶이 기쁨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괜히 교회 다녀가지고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이렇게 기쁘군요. 왜요? 우리는 이제 그 멸망이 아니라 우리에겐 천국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셨죠. 아니, 이 세상에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데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기쁨 속에 우리가 나아오고, 그 기쁨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항상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송 한 장을 하기로 원하는데요. 찬송